지금부터 9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대한독립 만세가 온 국토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2년 동안 그 만세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한 식민지하에 그 강점기에 자유와 인권이 박탈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터졌을 때 20만의 소녀들이 끌려가서 성노예로 한평생을 살아요. 수십만 명의 소년들이 끌려가서 태평양 군도 곳곳에서 일본 땅에서 굴 파고 다리 놓고는 학살당한,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오키나와의 부흥회 갔다가 목사님, 여기가 이들이 2,000명이 학살당한 현장, 그 굴 속에는 고향이 그리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나라 뺏긴 서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에서 신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만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만세 사건으로 47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바로 교회가, 개신교가 이 만세 사건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특히 수원의 제합리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문 밖에 다 이렇게 못질을 하고 그 성도들 안에서 다 그냥 타 죽도록 불을 질렀어요. 30여 명의 교인들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IS가 저지른 그 죄악보다 더 잔인한 학살을 그들은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3.1 독립만세가 그때로부터 2년이 계속되면서 총 동원된 사람이 202만 3천 명이고 횟수는 1,542번이, 피살자는 7,590명, 검거 투옥된 사람, 고문당한 사람들이 46,948명. 제가 워싱턴주에 있을 때 어느 날 차를 타고 신방 가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사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거기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컨 제너레이션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 한국 청년이, 한인이죠, 한인 2세가 입사시험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성적이나 모든 것은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제 면접만 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코리아가 너의 마들 칸츄리구나. 근데 내가 알기로는 코리아에 1919년 정말 3.1 만세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라고 나는 듣고 있다. 너 3.1 만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이 3.1 운동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마들 칸츄리 코리아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이 회사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이 회사의 사원으로 맡기겠느냐. 너는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박탈시켜버려. 청년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 부모님 앞에 왜 나에게 한국의 그 마들 칸츄리의 3.1 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아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이민 초기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미국에 이민 왔다고 자녀들에게 조국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 다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하고 영어만 열심히 가르치고 명문대학만 나오면 돼. 아니 옳시다. 그 부모님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먼저 이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1 운동 속에 녹아있는 예수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교회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로 손가락질 받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의 해답이 바로 이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그러면요, 3.1운동 정신 속에 녹아있는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낙조들 떨어졌던 청년들은 다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다 하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3.1운동 정신의 첫 번째 그 정신은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이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 첫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0년 이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31세부터 33세까지 예수님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주일, 안식일이죠. 그때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걸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에게 뺏긴 자유를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정성자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조셉인, 이 조셉이 2012년 9월 26일 수영장에서 익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당시 5남매를 키우면서 남편은 캐나다에 40개에 넘는 학교를 갖고 있는 한인으로서는 성공한, 한국에서도 TV 취재하면서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오고 대학교 한 개만 있어도 대단한데 40개의 칼리지아 유니버시티를 가진 그런 성공한 사람의 그런 가정입니다. 5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애가 자폐아예요. 의사의 의로 실수로 말미암아서 자폐아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32살까지 자랐는데 수영을 그렇게 잘한대요. 물개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근데 걔가 수영장에서 익사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수영하다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라이프 가드가 다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수영 잘하는 걔가 익사할 줄은 상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깔아앉아서, 그리고는 건전해서 병원에 갔지만은 죽었습니다. 정성자 권사님은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내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일이 바빠 내 아들 곁에 있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원망하며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지옥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막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잠깐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 뜨고 둘러봤더니 그 찬양 가사에는 그게 없어요, 전혀. 근데 분명히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성자 권사님 어릴 때부터 믿었던 수천 수만 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외웠지만은 그날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닿아야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5 자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고 죽고 싶은데 지옥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칼부리 십자가에 내어놓아 팔굽혀끼고 창에 찔려 못에 찔려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어떠했겠는가,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면서 기쁨이 솟아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구나. 머리로 알았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몰려오면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채워지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 내가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는데 내 아들 조셉도 그렇게 예수님 믿었으니 영생 얻었을 것이다. 그 아들 다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 이 엄청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설교 들어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 드디어 헤어난 거예요. 정권사님을 묶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와 슬픔의 결박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자책감과 무거운 고통의 짐이 누르고 있던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쁨으로 소망의 전도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전도사,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눌린 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 책을 200권 갖고 왔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이 6권, 7권을 막 사가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한 권만 뭐 한두 권 할 줄 알았더니 6권, 7권 금방 다 나가 200권이 그래도 한 30권 남아 있습니다. 더 신청하면 더 옵니다. 이건 전도지입니다. 제가 한번 딱 잡았더니요, 그냥 끝까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마귀의 결박과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고 중풍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유함을 얻으면 기쁨을 안고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묶고 결박하고 무거운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이요, 죽었어도 지옥.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십자가 능력을 체험함으로 모든 사단의 결박에서 헤어났어요.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고 죄짐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명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96년 전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뺏겼다. 그래서 자유와 진리를 짓밟는 세력에 한가하여 만세 사건은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당시 독립선언문 첫머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포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 땅에 독립된 이 자유를 빼앗는 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대항한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난 겁니다. 3.1운동은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입니다. 여러분, 96년 전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 외치던 그 신앙인들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진정한 3.1운동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야 합니다. 정욕과 미움과 이기심의 사슬, 불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은 잘 잡니다. 날 아프게 해놓고 잘 자지만 아픈 나는요, 그 미움을 안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결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자유케 되는 해결이기 때문에, 비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마라의 선세문을 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미움과 불의 이런 것들이 마귀의 사슬에 그냥 사슬로 꽁꽁 묶고 있는데 그 사슬을 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에 눌려 고통합니까? 이 모든 짐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3.1운동은 산상수훈에 입각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은 산상수훈인데 거기 제일 핵심이 뭐냐? 기독교 윤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뺨 딱 때리면 참아줍니다. 이건 구우십니다.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 여러분, 오리까지 가자는데 오리까지 가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까지 가주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른쪽 뺨 딱 때리면 참아주기는커녕 상대방 양쪽을 다 때립니다. 요새 크리스찬들은. 야, 정말 이건 아니지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게 예수님의 윤리인데 이것을 실천하되 바로 극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실천한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3.1운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입각해서 맨손으로 총칼 앞에 만세를 부르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칼에 찔려 죽어갑니다. 몇 년 전에 3.1운동에 관한 미국 플로리다 역사학회가 연구 보고를 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첫째, 일본인을 절대 욕하지 말라. 둘째, 돌 던지지 말라. 셋째, 주먹을 쓰지 말라. 내 자식이 옆에서 칼에 찔려 죽는데 주먹도 쓰지 말고 돌도 던지지 말고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신앙정신이에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민족적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은 1919년을 아시아의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큰 혁명이 일어난 아시아의 위대한 자각의 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선봉이 바로 한국의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3월 30일 바로 3.1운동을 일으킨 그 달 말에 인도의 간디의 영도하에 비폭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 중국에서 5월 4일 두 달 후에 북경 대학생들의 항일 시위운동이 극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도의 간디 비폭력 무저항 이것만 생각하지 한국의 3.1운동이 제일 먼저 선봉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나라의 거대한 혁명의 횃불과 선봉장이 된 것이 한국의 3.1운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명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백성들과 연합해서 역사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의 학정에 대항해서 독립만세 일어났을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미션 학교의 학생들. 민간 조직체로 교회가 주동이 되지 않았다면 3.1운동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자들의 얘기입니다. 미션학교, 기독교학교와 또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 만들고 독립선언서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막 길거리 뿌렸습니다. 그 후부터 일본은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합니다. 불을 지르고 이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투옥됩니다. 교회는 설교할 분이 없어서 장로님이 대신하고 집사님이 대신 설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3.1운동이야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입각한
비폭력 무장 운동을 민족적으로 실시한 위대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3.1 운동은 의로운 양심 운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1 운동은 의로운 양심 운동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유보다 보이지 않는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안에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자유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언행이 일치되고 가정과 사회, 직장 모든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서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단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독립선언서 작성해놓고 서명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했습니다. 종파 교파를 초월해서 서명하는데 누가 먼저 할 거 쭈삣쭈삣한 거예요. 주저할 때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 나서서 서명을 쫙 하고 주저할 것 없어요. 이제 서명하는 순서가 곧 죽는 순서외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겐 공명심도 탐욕도 명예심도 없습니다. 이제 서명한 순서대로 죽읍시다. 민족을 위해 살다가 순수한 신앙 양심으로 죽을 각오로 종로로 사는 마음으로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장로 되고 이런 마음으로 권사되고 집사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 기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장로가 명예입니까? 감투입니까? 때가 되니 쓰는 겁니까? 아니지요. 때가 되어서 권사 집사하는 거 아니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장로 권사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3.1 운동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3%지만 그들은 민족의 희망이요 파수꾼이요 횃불입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넌크리스찬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당연히 부흥하는 역사가 바로 3.1 운동 이후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3.1 운동의 정신, 우리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1 운동의 정신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된 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3.1 운동 정신을 이어가라고, 여기서 이 정신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국을 떠나 태평양 건너 우리 자녀들 손잡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3.1절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우리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훗날 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일어나 비폭력 무장으로 산상수훈의 입각에서 그들은 총칼 앞에 죽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억압당하며 짐승처럼 살면서 뭐 했느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분들이 당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내 양심 앞에
우리를 지켜보는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난민선교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거 절대 아닙니다. 말렸지만 저는 갔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나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 땅, 이 토렌스,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도,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도, 마귀의 손에 결박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도 목숨을 거는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산상수훈에 입각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의로운 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 안에 살아있는 예수 정신을 여러분의 가슴,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참된 자유인으로 살며 이제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문화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